우리가 다 경험한 바인데요. 미술 시간에 이제 미술 선생님이 이게 탁자 위에 석고상을 두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이쪽에서 그리는 학생이 그림이 좀 다를 것이고 저쪽에서 그림을 그리는 학생의 그림이 좀 다를 것이고 가운데에서 그림을 그리는 학생의 그림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왜 그래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조금씩 차이 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보는 것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명 메이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 운동화 판매 사원들이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은 맨발의 청춘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본사에 보고를 하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아프리카 가서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고 이런 것을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은 본사에 보고할 때 이 사람들은 신발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곳에는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발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이제 신발을 알게 되면은 신발의 그 기종함 알고 신발이 잘 팔릴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여러분이 기업의 회장이라면 어느 분을 계속 채용할까요? 말 같잖아서 말도 안 하네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어떤 시각으로 보면서 살았습니까? 어떤 마음의 시각으로 보면서 살았나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았나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살았나요? 걱정의 시각으로 살았나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하시면 나는 걱정이 없다 하시면서 살았나요? 이 세상에는 100% 감사한 것도 없고 100% 불평할 환경도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같은 환경이라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불평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해요,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시선은 그냥 보는 거고요. 시각은 보고 낸 게 뭔가 깨달아지는 게 시각이래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시선이 시각은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시선은 그냥 보는 거예요. 시각은 여기에 뭐가 꽂히는 거야. 뇌에 뭐가 꽂혀. 가슴에 뭐가 꽂혀. 그게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은 그냥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꼭 해외 갔다 온 분들은 묻습니다. 거기서 뭘 느끼냐고. 시각이죠, 시각. 오늘 본문에서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시각으로 산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대략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여리고 성의 그 상황들을 몰래
감사하고 오라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벽 위에서 살면서 성이 얼마나 큰지,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마차가 서로 교차할 정도로 그렇게 성벽이 아주 그렇게 두꺼웠기 때문에 그 성벽 위에 게스트 하우스, 즉 여관을 하는 그런 그 라합의 집에 이제 그 두 정탐꾼들이 머물게 되었죠. 세어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뭔가 피부도 다르고 뭔가 다르니까 첩자가 아니냐, 스파이가 아니냐, 간첩이 아니냐, 왕에게, 여리고 성의 왕에게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저들은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체포될 큰 위기에 놓이는데요. 근데 그때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옥상에 삼배 그 하려면 나무를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옥상에 말려야 되잖아요. 그 참깨 깻단처럼 그 안에 숨겨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사관들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때 라합은 선의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제 수사관들을 따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아니었다면은 두 정탐꾼은 체포되고 끝났겠죠. 그렇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거죠. 라합은 같은 그 사람은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시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적들을 물리치며 성성장구하여 마침내 자기 나라 코앞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은 거죠. 이 소문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마치 찜통더위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마음이 녹아내렸고 두려워서 정신을 혼미할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그 어마어마무시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에 와 있으니까, 턱 밑에 와 있으니까. 그러나 라합의 시각은 전혀 달라뜨렸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을 어떻게 봤냐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통치하시는 신으로 본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계시고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분임을 믿게 된 거죠.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라합의 믿음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어서 믿니라. 아멘. 라합과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고 깊은 홍해 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무사히 건넌 것과, 여러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동풍을 불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갈라졌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했지만 그 최고 강대국, 오늘날 미국 같은 강대국의 애국 군대가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저들을 바다 가운데 있을 때 물이 합쳐져서 다 바다 가운데 죽고 시체가 홍해 바다 뚱뚱 떠다녔잖아요.
그런 소문.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요단강 건너에 그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가지고 그런 소문. 그런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같은 소문을 듣고도 라합은 믿음의 시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아멘.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탐사하려 온 적국의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몰래 숨겨주었고 아멘.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더욱 마음의 문을 닫고 아멘 아니죠. 여리고 성문도 더 철저하게 굳게 닫고 더 보초를 그냥 강하게 서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사실이 발견될 때에 라합은 즉시 국가의 반역죄로 처형이 될 것이고, 하지만 라합은 정탐꾼들을 몰래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후하게 대접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라합은 믿는 믿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라합이 얼마나 귀한 여인인지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지금 우리가 구약이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에 2장 24절에서 26절에서 라합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있는 거 보면 라합은 참으로 귀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24절에서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어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또한 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라합이 믿음의 시각으로 행한 결과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정명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참 어렵다 하심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나요? 그렇다면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라합은 믿음의 시각대로 행동하여서 적의 두 정탐꾼들에게 후하게 대접하였고요. 그리고 라합의 목숨에 매우 위태로운 행동이면서 알면서도 참으로 당시에 여리고 왕의 입장에 볼 때는 라합은 이적 행위이며 사형에 처해도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라합의 시각으로 볼 때, 시각이 중요하잖아요. 같은 석고상을 그리는데 왼쪽에 그리는 분, 오른쪽에 그리는 학생이 다르고 정면에 다르고 정면에 그리는 학생도 또 어디에 중점을 두고 그리냐 또 다른 것처럼 라합의 시각으로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게임도 안 된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무리 싸워도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을 라합의 시각으로 본 거죠. 이러한 라합의 믿음의 행동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무사히 귀국하게 한 것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혈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수만 명이 멸망당할 때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척들은
무사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라합의 믿음은 비록 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하더라도 우리 가족만은 좀 구원받았으면 하는 소원인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라합은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 거죠. 내 가족, 내 가문을 그냥 내 가족이 죽든지 살든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선저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명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은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 지금까지 흔적을 고고학자들이 겨우 이제 돌덩어리 몇 개 찾고 있을 정도로 멸망당할 때 그의 부모와 남녀 형제들과 친척들의 생명이 무사하기를 정탐꾼들에게 단단히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에게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자기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간첩들을 숨겨 주었고 또 보호하여 주었고 그리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믿음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부모와 남녀 형제들과 일가 친척들의 생명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두 정탐꾼은 라합과 그의 전 가족을 구원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여기 정탐꾼들을 뒤쫓던 자들은 라합의 선의의 거짓말에 혼선을 겪었고 두 정탐꾼은 창문 밖으로 내려진 붉은 줄을 타고 무사히 도망을 쳤습니다. 라합은 어디에서 여관을 했느냐? 성벽 위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붉은 줄을 타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라합 덕분에 목숨을 건진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구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기를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수많은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아수라장이 되고 다 뺏기고 여기저기 대성통곡과 죽음의 소리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어디가 라합의 집인지 모르기 때문에 라합 당신은 당신의 집의 창문에 뭐를 내리라? 붉은 줄을 매달으라. 그리고 한 가족도 밖으로 나가지 말고 여리고성이야 무너지고 난리 벚꽃덩을 치도 니네 가족은 집에 다 모여 있으라. 나가면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교회 울타리 밖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새가 새장에 있으면은 주인이 지켜주지만 애따 모르겠다 나는 새장에서 뛰쳐나가면 주인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곳에는 독수리가 날아다녀 차고 가는 거야. 마귀 사탄이 차고 가는 거야. 차고 가는 거야. 그래 어딘가 자유야. 어디가 자유냐고. 세상 안이 자유입니까? 세상 밖이 자유입니까? 예수 안에가 자유예요? 예수 밖이 자유예요? 여러분 몫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요즘 젊은이들 내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렇게 사는데 그게 젊은이들의
자유일까요?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 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자유일까요?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난리 벚꽃등 쳤을 때 그때 어디가 어디지 모르잖아. 다 그냥 무너지고 연기가 자욱하고 쓰나미가 나는데 어느 집이 어느 집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하마스 보세요. 엉망진창. 그게 어디 집이. 그러니까 붉은 줄을 매달으라 이거야. 그래야 니네 집인 줄 알겠다는 거지. 결국 붉은 줄을 매므로 인해서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의 가문은 여리고성의 비참한 전쟁에서 살아났고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라합이 창문에 맨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가 아무리 크고 클지라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새로운 믿음의 시각으로 마음에 바르고 붉은 줄을 마음의 창문에 생각의 창문에 매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공할 때마다, 마음이 우울할 때마다, 생각이 번뇌로 요동칠 때마다 붉은 줄의 상징인 희망의 줄, 생명의 줄, 위로의 줄, 행복의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크게 대접을 받고 환대를 받은 두 정탐꾼은 그들이 맹세한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에 라합 가족들만 구원하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여기 라합은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그 천한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안에,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합과 그의 가문의 구원은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공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어렵다함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번 절하고 억만번 절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5제 투제 10제 투제를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아주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흰옷처럼. 그래서 우리는 천국서 예수님의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흰옷을 입고 참여하거든. 그 흰옷이 왜 흰옷이 되느냐?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흰옷이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등재되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기와 자기 부모 형제 모두를 구원하였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우리아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합은 그런 천한 신분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살몬하고 결혼했고,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그리고 잘 아시는 다윗 할머니가 됐어요. 세상에 가장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데비드입니다. 데비드, 다윗. 데비드를 가장 많이 써요. 가장 많이 쓰는 다윗의 할머니가 5대 할머니가 됐어요. 할렐루야.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 우리 안양 명성교회를 큰 교회로 보느냐? 애따 뭐 그냥 상가교회 그냥 뭐 그렇게 보느냐?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 인생을 59,300명으로 보느냐, 안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그런 인물로 보느냐, 자기 시각에 결정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게스트 하우스나 하고 그냥 뭐 사람들이 천대받는 그런 천한 그냥 직장. 여러분, 직장은 기천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든지 직장을 주셨어요. 그 직장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목사만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은 좋은 직장 하지만 좋은 직장은 내가 그곳에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선교사로 있는 곳이 가장 좋은 직장이에요. 아버지가 왜 보냈느냐? 내가 이곳에 전도하라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아무리 천한 직장이라도 그곳에서 전도하고 선교사로 살면 아버지가 때가 되면 위대한 인물로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롯데 그룹 보세요. 저 어마어마하잖아. 롯데 그룹 회장은 그냥 일본 사람 밑에서 일본에서 그냥 천한 직업이었어요. 네. 여러분, 직업 기천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다 그냥 뭐든지 그곳에서 성실하면 해라. 나중에 너가 반드시 잘 된다. 월급 많이 받고 맨날 그 불금마다 써버리면 맨날 빚쟁이 아닙니까? 근데 월급은 적게 받더라도 아주 성실하게 근면하게 사시는 분들은 갈수록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좋은 직장 없냐고 5대 기업 그런 거 찾지 마세요. 그 성경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라합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은 그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여리고 사람들은 수만 명이 다 죽었잖아요. 얄짤없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약한 여인, 손가락질 받는 여인 하는 그런 여인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라합이 복받은 것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의 결과이죠. 우리 또한 지금 지극히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는 있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적당히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 사이에서 녹아 들어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분되지 않고 흐릿하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은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와 그의 가문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한 주간을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마음의 시각으로 보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생각의 시각으로 보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걱정, 염려, 두려움의 시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시면 나는 아무 걱정 없다는 믿음의 시각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날마다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서 주님의 영광된 귀한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